오늘도 이어서 그 예수님과 그 베드로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이요 강화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강화라고 하는데 어떤 한 이렇게 그 이야기의 꾸러미들, 뭉탱이들 이런 걸 하거든요. 그 마태복음이 5개의 강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5개의 큰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18장은 네 번째 강화예요. 네 번째 강화. 하나님 제자들 사이에서 상호 관계,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공동체 삶에서 목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고, 또 18장을 딱 보면은 18장에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비유죠.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비유 하셨죠?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있죠? 어린 양에 대한, 길 잃은 한 마리에 대한 비유. 그다음에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아니면 징계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베이스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용서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 그 이해가 좀 됩니까? 괜찮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많이 봤죠. 저랑 또 몇 번 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제의 은총, 우리의 죄 용서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택정된 사람이 그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내가 나의 잘못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죠? 새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존재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구원의 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은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그 다음에 새 삶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맞죠? 우리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메시아이고 구세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을, 내 생을, 내 생명을 살리셨다. 나는 죽었는데 살리셨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가운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기뻐하고 막 환희하고 희열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 흐르고 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주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용서에서 용서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가 용서에서 용서로예요. From forgiveness to forgiveness. 내가 용서된 자로서 다시 용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 하신 얘기가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은 자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들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 베드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얘기를 시작해요. 사실 오늘 이 참 본문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제일 먼저 되게 강하게 긍정하는데 정말 궁금한데 나중에 아빠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누굴 제일 미워할까?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제일 많을걸요?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제가 1등일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네, 우리 보드 멤버, 우리 진짜 코어 리더십은 이번 주에도 우리 이런 용서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 용서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가운데도 그렇게 되고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수가 되죠.
모르는 사람은 원수가 될 일이 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잖아요. 내가 다 빼줬는데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게 부부끼리 원수가 됩니까? 그냥 모르는 남녀가 원수가 됩니까? 부부끼리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놔두고 네가 다른 애를 만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평생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선 어떻습니까? 그 믿었던 목사님이 내 뒤통수를 쳤어요. 아, 정말 장로님 홀리한 줄 알았는데 밖에 나가서 봤더니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 정말 믿었던 장로님과 권사님 자제분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게 다를까, 야, 씨, 저런 분이었으면 내가 저 교회를 안 다녔는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용서. 또 오늘 되게 무거운 문제가 하나 나죠. 빚. 예. 뭐 여기 빚 없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는 빚이 있어요. 빚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빚에 고민에 안 빠져본 분이 있을까요? 여기에? 저는 한 명도 없어서 그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빚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빚을 알아야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들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긴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미리 얘기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망각곡선 얘기 웃으면서 제가 농반 진반으로 들었는데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이제 준비하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 이런 거였어요. 야, 전 목사야, 아니면 더 우진아, 그렇게 한 번에 다 하지 말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 걸음 나가는 작업. 이 용서에서 용서로 제가 이렇게 그렇고 그날 우리 다 용서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메시지 맞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또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한 발짝 더 나가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발짝 딱 내딛는 거. 내가 너무 못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한 발짝 내딛는 거.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려고 저희 집이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요즘 리트리버라는 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영상을 보니까 새끼 리트리버가 계단으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내려올래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걔가 막 부들부들 떨어서 이거 못 내려오는 거. 그때 주인이 옆에서 기다리고 한 발짝 딱 내볐을 때 와 좋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은 용서, 빚이라는 되게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설 건데 그때 여러분 그냥 오늘 이 밤에 내가 용서 안 되는 사람 다 용서해버리고 막 뭐 빚이 오늘 내일 아침에 딱 갔는데 막 무슨 릴리프 펀드가 와가지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한 발짝 주님 앞에 나간다. 오늘 한 발짝 내가 더 좋은 성도로 주 앞에 선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의 최대치는 몇 번이었죠? 7번이에요. 이게 너무 쉬워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물어봤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7번 공백한 것도 대단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오늘. 잊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한 번 대단하다. 한 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 XX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어려워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하고 막 손해를 끼치고 불우한 일을 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볼까요? 운전하다가요. 여기서도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 사람이 되게 별로 운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할렐루야 뭐 샬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이 평안하십니까? 그분은 천국 가시면 돼요. 온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없어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기 때문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배 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보시면 그 안수 집사님 장로님 중에 저 어릴 때도요 되게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을 때 뭐 어디 놀러 가고 수련회 같은 데 가고 막 이렇게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 정말 홀리하시고 거룩하시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장난 아닌 분들이 많이 있어요.
되게 난폭해지고 또 그리고 막 앞에 끼어들었다 그러면은 막 장로님이신데 결국 그 사람 다시 이겨야 되는 사람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앞에 끼어들었어. 그러면 결국 이겨야 되는. 그럼 거기에 탄 이 봉고차에 저희 타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작은 거에서도 날 열받게 하거나 나를 화나게 하면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당시 유대 랍비들이요 통상적으로 몇 번까지 용서할 걸 가르치냐면 3번 가르쳐요. 3번. 그래서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가 돼요. 2번 과실을 범해도 용서가 돼요. 그리고 3번 과실을 봐도 용서가 돼요. 근데 이제 4번째 되면은 용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야구에서 3세판 뭐 있잖아요. 삼진아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자녀들 양육할 때 너 지금 3번 너 2번 경고야. 뭐 3번째 되면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3에다가 2배를 곱하고 하나를 더 했잖아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자 아니에요? 제자 정도 된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 정도 되니까 7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7번을 70번. 뭐 개역 한글에서는 반박해서 뭐 70번을 7번 이렇게 바꿔왔는데 anyway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490번 용서해라. 그럼 491번에는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용서의 한계는 없다. 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7번은 통상적인 용서의 개념을 엄청나게 뛰어난 개념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랬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와, 너 진짜 잘 배웠구나. 나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 시점에 거의 6개월도 안 됐는 이 시점에 2년 반 동안 나 쫓아다니면서 야, 너 진짜 잘 배웠구나.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고. 야, 유대의 랍비는 3번 하고 4번째는 아주 그냥 가차 없는데 너는 7번이나 한다고? 야, 너 진짜 나한테 잘 배웠네? 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제가 상상을 해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또 뛰어넘으셨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나 최선 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복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는 하나님 기준에서는 절대적이지 없습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과 형편과 상황과 능력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의 최선을 요구하세요. 제가 1월에 임직하면서 임명 예배하고 재직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했어요. 각기 직임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각자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최선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만큼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또 개념에서는 달란트의 개념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그래요 내 한계는 이거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죠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최선에 있어서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 최선은 7번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거는 7번이 아닌 70번씩 7번 490번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최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 모든 분을 개인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삶에 있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맡은 바 직임에 진짜 최선을 다하시고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말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선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착각하면 안 된다. 용서라는 것이 한계가 없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한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그 범위와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4차원적으로 범우주적으로 그렇게 광활하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의 설정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거죠.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순종은 100% 순도예요.
99%는 안 돼요. 99.5%도 안 돼요. 99.9%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될 건 뭐냐면 100번 예배 잘 드리려고 했는데 101번째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그가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430년 동안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7번 예고했어요. 정말 대단한 최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더 큰 최선을 요구하신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끝나면은 너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잡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끝까지 가면서 한번 도출해 보자라는 거죠. 용서의 한계는 없다. 주님은 도무지 실천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준은 내 기준과 너무 다르고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기를 어떻게 닿지? 내가 저 하늘을 어떻게 닿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킬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한 번도 용서 못 하는데 7번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490번? 아니면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실 수 있을까? 더 많은 인내와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요. 그러나 너가 그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만달란트 빚진 종의 얘기를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결책이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다지 인간은 뛰어나지 않다. 그다지 인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처럼 용서하고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지, 용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 너무 어려워요. 용서의 한계는 없다. 그런데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 쉬우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어려워요. 용서는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저희 와이프랑 제가 또 한번 푸닥거리를 했어요. 네, 실제 뭐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용서를 해주는데 며칠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용서는 되게 끄덕거리는데 오늘 저녁 가서 또 잘해야겠는데, 그런데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맞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그럼 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또 한번 볼까요? 주인이 종의 만달란트 빚을 창감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창감해졌죠? 불쌍히 여겨서. 자, 그럼 이제 오늘 만달란트 비유를 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할게요. 이거 마태복음에만 볼 수 있는 비유예요. 만달란트 비유는. 그리고 용서에 관련돼선 아주 그냥 정수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비유의 정수가 오늘 이 만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용서를 가는 건지를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 임금, 한 주인이 등장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빚들을 다 정리한다고, 정산한다고 사람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대상이 된 사람이 얼마? 만달란트. 이거 만달란트가 오십니까? 이거 개념이? 제가 안 오는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우리 용어로 바꿉시다, 오늘. 이걸 현실화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하루 일하면. 자, 그러면 한 달란트가 그럼 이제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게 하루 일삭이에요. 그럼 요즘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아직도 한국에서 살고 있네. 100불 합시다. 자, 100불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6천일 일을 해야 돼요. 6천일. 1년이 아니야. 6천일이면은 몇 년 정도 될까요? 20년.
20년 일해야 되는 삭시 1달란트예요. 근데 몇 달란트 빚졌어요?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 계산 안 되죠. 20년 일해야 되는데 20이 1달란트면은 20 곱하기 만 하면은 20만 년. 20만 년 일한다는 그래서 갚아야 되는 돈이라면 10,000달란트의 개념은 어때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돈. 계산하다 포기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 데나리온이 100불인데 100 곱하기 6천 하면은 60만 불이 1달란트고 60만 곱하기 10,000달러니까 만 하면은 알아서 하세요. 예. 뭐 알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빚졌어요. 이거 10,000달러예요. 이제 개념 왔죠.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다 갚으라고. 그러니까 뭐래요? 자기도 팔고 자기 와이프도 팔고 자기 자식들도 팔고.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뭐 와이프나 자녀들 다 재산으로 가면 당시에 종이요. 종을 팔고 한 종이요. 얼만큼 되냐면 500에서 2,000 데나리온이에요. 해봤자. 자, 그럼 2,000으로 맥스로 다 쳐면 4인 가족이면 얼마? 8,000 데나리온. 그럼 한 달란트 하고 1점 몇 달란트 갚을 수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에서. 못 갚아요. 그럼 당시에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넣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지금 오늘의 얘기인 거예요. 이 설정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빚 다 못 갚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imploring이라고 영어에 나와 있어요. imploring. 엎드려서 정말 간곡하게 달려달라. 내가 다 갚겠다고. 그걸 근데 이 종이 믿었겠습니까? 10,000달란트 갚을 거라는 걸? 아무도 믿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종이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줘요. 왜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그 빚진 자, 그 비현실적인 거지. 다 갚겠다.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짓말을 쳤는데 그런 그의 가족의 운명이 정말 우리 불보듯 뻔한 상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첫 번째 반전 어때요? 놀라운 반전. 그를 불쌍히 여겼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불쌍히 여김. 그리고 그를 놓아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용서. 죽음으로밖에 지불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용서의 차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금 빚 10,000달란트 그리고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주는 요걸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건 용서의 한계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한 개념의 용서. 그 무한한 개념의 용서. 초월적인 비현실적인 하나님만 가능한 용서. 사람으로서는 가능할 수 없는 용서. 그런데 그 용서의 출발이 오늘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심, compassion, pity, mercy.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가 뭐야? 은혜. grace. 그러니까 은혜가 뭐야? 내가 받을 자격이 1도 없는데도 나에게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단지 불쌍히 여기셔서 mercy on him, compassion on him 해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용서의 한계는 없고 그런데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용서는 사람이 가능한 용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00달란트 이제 그러면은 이해되셨죠? 그럼 한 1달란트만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누가 빚졌어요. 그죠? 6,000 데나리온이니까 6,000일이잖아요. 6,000일. 6,000일 일해가지고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저희 교회 이제 1년 계약 남았는데 진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월급으로 치면 제가 보면 뭐 한 3개월 치면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세상은 이 계약이라는 거에 무이기 시작하면 그냥 그거 다 물어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자기 진짜 그 비현실적인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 보세요.
28절 보세요. 안 써드렸어요. 뭐래요? 그 종이 나가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딱 눈에 보여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종이 나가서. 감격과 환희가 막 느껴지지 않아요? 엎드렸는데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나가서 간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 이게 용서의 시발점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심이 전문 용어로 긍휼이에요. 컴패션, 긍휼, 불쌍히 여기심. 이게요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에서 시작되는 출발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긍휼히 여기심에서부터 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은 범죄로 에덴을 잃어버리게 된 아담과 하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꺼이 자신을 나무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어요. 이게 긍휼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발점이요 출발인데 이 긍휼을 통하여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용서의 한계는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한계는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가 두 번째 반전을 일으키는데 어떤 거죠? 28절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 동료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며칠? 100일 임금 밀린 자. 100일이면은 뭐 몇 개월? 지금 20영업이라면 5개월치? 자기는 진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0,000달란트면 진짜 뭐 계산도 안 되는 그걸 다 탕감받은 자가 고작 5개월치 임금 정도 빚진 자를 만나서 어떤 짓을 하죠? 멱살 잡고 내 돈 내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옥에 가두죠. 맞죠? 보세요. 이 종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볼까요? 그 동사를 보면은 28절 한 사람을 만나 발견하도 붙들다 그 다음에 멱살 목을 잡고 말한다. 28절 보이십니까? 한 사람을 네 단어의 동사가 보여요. 만나, 붙들다, 목을 잡다, 말한다. 뭐 하는 거예요? 무자비한 행동. 그가 방금 초월적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잊어버린 채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한테 빚진 자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본 거죠. 야, 쟤 진짜 대단하다. 자,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죠. 그러니 그 자초종을 들은 임금은 다시 그 사람을 붙잡아 옵니다. 이게 오늘 얘기예요. 이게 오늘 얘기였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봅시다. 10,000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10,000달란트 안 갚은 게 잘못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건 용서가 됐어요. 뭐가 잘못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었다. 주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의 눈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받은 용서가 내가 받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자신을 향한 표준은 매우 관대해요. 우리가 두 가지 표준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자신과 자녀들한테는 매우 관대해요. 내 가족들한테까지는 관대해요. 그런데 남한테는 안 관대하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람 받고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엄격한 표준을 갖다 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요구되는 기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장로님에게 요구되는 기준치는 되게 높아요. 근데 왜 달라야 되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부담 때문에 달라지고 거룩해져야 되는 건 맞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우린 그러면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크리스찬에게 기대하는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관대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종을 옥에 가둔 이유가 10,000달란트의 빚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가 용서를 망각하고 긍휼을 망각하고 그리고 저지른 악한 행위 때문에 그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주인의 말이 여러분들과 오늘의 도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 반전이 있었죠. 용서를 했고 그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서 100데나리온 겨우 고작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고 하는 또 반전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러다가 다시 감옥에 가는 반전. 세 가지 반전. 마지막,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똑같이 할 거다. 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온전히 그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 연관되는 어떤 체인과 같은 사슬과 같은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나도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에게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접근 아니에요. 이건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을 취소하겠다 뭐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죠. 용서는 내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용서의 한계는 없다. 그러나 용서는 너무 어렵다. 근데 그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490번 영원히 용서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10,0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겠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이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구원과 취소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살면 하나님의 어떤 유기된 백성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가 정말 나의 긍휼함과 나의 사랑과 용서를 입고 경험하면 너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그 용서와 긍휼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께서 베푸신 긍휼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조금 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밤에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데, 주께서 베푸신 긍휼 그리고 용서가 내 가운데 회복이 되고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컨펌이 되고 내가 한번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용서의 한계를 논하는 태도는요, 잘못됐어요. 우리는 용서의 한계가 그냥 정해졌어요. 근데 그 용서의 한계를 논하는 태도는 주님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약함밖에 없습니다. 음란함밖에 없습니다. 욕망밖에 없습니다. 정욕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하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주님,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하는 것에서 용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 주께서 베푸신 긍휼, 주께서 베푸신 용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많아요.
한 아들이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어요. 아,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용서하죠. 근데 또 가가지고 그 잘못한 걸 가지고 또 가가지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 그래 괜찮아. 근데 한 2시간 있다가 또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짜증이 나죠. 알았다고. 이제 말투가 바뀌어요. 한 또 2시간 있다가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을 찍찍 흘리면서 엄마 아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말투가 바뀌죠. 이 새끼야 밥 먹어 이렇게 나오죠. 이 자식아 밥 먹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밥 먹고 나서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죠? 그럼 이제 소리가 다시 커지죠. 그게 네가 잘못하는 거라고. 용서했는데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긍휼과 용서에 관련된 개념을 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자기를 용서를 못하냐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거의 헬라어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 그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pay off. 갚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갚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갚으면 끝난 거잖아요. 원타임 끝. 그렇잖아요. 그럼 또 가가지고 다 갚은 빚이 다 갚았는데 또 가서 빚 갚아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긍휼과 용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진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믿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탕감되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에 110편 보면요. 제가 안 들어 103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멘. 할렐루야. 돈과 서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만날 수 없는 그곳으로 옮기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성경의 전반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의 죄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끄집어내냐고요. 10년 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뭐 했던 거, 내가 20년 전에 잘못했던 거, 뭐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용서받은 거 맞나? 나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나? 맞죠? 우리는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먼저 힘 받으셔야 돼요.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10,000달란트 탕감해 주는 이 주인은 그 10,000달란트 다시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의 그 악함 때문에 다시 가둔 거지 10,000달란트 다시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Pay off.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초라해져요. 자꾸 자기가 연약해지고 약해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죄인인데? 나 죄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고요. 사랑과 긍휼과 용서에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신령한 분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막 뭐 보이시기도 하고 꿈도 꾸신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한 권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때때로 환상을 보신다는 게 정말입니까? 예, 맞다고. 근데 환상을 보면은 진짜는 어떻게 해요? 얘기를 안 하죠. 더 기도하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 간곡히 이렇게 부탁해요. 다음번에 환상 보시면 하나만 부탁만 드리겠다고. 하나 꼭 좀 들어주시겠다고.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주시게 해요. 예,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환상 보면 주님께 뭐라고 여쭐까요? 했더니 제가 젊을 때 교구 목사였는데 그때 저질렀던 제 음란함이 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맞춰봐라 이거예요. 맞춰봐라. 환상 보면 이 목사님이 자꾸 그거에 눌리는 거예요. 다 목사인데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후, 몇 주 후에 다시금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아, 기도해 보셨나요? 네. 환상에서 주님을 만나셨나요? 네. 그럼 제가 젊었을 때 어떠한 음란의 죄를 저질렀는지 주님의 말씀 여쭤보셨어요? 네, 어떤 죄를 졌는지 여쭤보셨어요? 당연하죠. 약속했는데 무도를 갔죠. 그래서 목사님이 긴장했어요. 두려움이 갇혀서. 붙여봤다니까, 만났다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분이 하신 말이 기가 막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데요. 기억 안 난다고. 할렐루야. 너무 좋은 예화였어요. 주님 이런 거예요. 기억 안 난다고. 청년들, 우리 얘들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예수님의 용서는 변하지 않아. 긍휼과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변하지 않아. 그거 꼭 잡아야 돼. 그거 꼭 잡는 거야. 이게 돼야 용서가 시작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과거 자신의 실수, 불우했던 환경, 상처, 가혹했던 운명에 대해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과거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눠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선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페이오프 하셨다. 나에게 이미 용서하셨고 나의 모든 과거는 나를 속박할 수 없다. 내가 목사로 나아가기 전에 저는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 찬양할 때요. 정말 수도 없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엄청난 참소의 영이 역사해요. 네가 목사냐? 네가 몇십 년 전에 저였던 죄 너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마어마한 참소의 영이 우리를 역사합니다. 거기에서 자유하십시오. 그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내가 이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정확히 인식하고 나를 용서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우리 인식한다. 내 성품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성품에 기대하며 우리가 용서의 삶, 긍휼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볼게요. 타인을 향한 용서를 내 성품에 기대어 7번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겠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용서의 한계가 없다. 긍휼과 사랑의 한계는 없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 그 한계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만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만달란트 내가 너한테 탕감해줬다. 그런데 너가 그 은혜를 알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1000데나리온 정도는 1달란트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네가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죄인다. 다시 너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너가 나의 은혜를 안다면 너의 삶 가운데서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진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 어떤 것에 있어서 용납이 안 되고 긍휼하고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결론은 뭡니까?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받은 그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연약한 성품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숙된 인격이나 너그러운 인품의 기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인격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질게 하고 내가 하나님 때리고 내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만 동일하게 나에게 그런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후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후하게 대접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대하지 못할까? 그 마음에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 어떠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저도 교회 문제였지만 참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제가 우리 아내랑 거친 말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지난주부터
이 용서함에 대한 문제, 용납함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묻는데 우연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내 성품에 기대하니까 제가 자꾸 좌절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하고 십자가의 앞에서 나의 신을 벗기 시작할 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다 해결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가 안 되는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품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생각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 마음에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